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광고를 드렸는데 교회 나들이를 내일 다녀옵니다. 내일. 그래서 다 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고 내일 출발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한 10분 전까지는 교회로 좀 모여주시면 우리가 사고 없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휴일이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좀 빨리 출발해서 빨리 도착하려고 합니다. 저녁 전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시고 9시에 출발하니까 10분 전까지는 또 교회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범 형제 청년이 결혼을 한답니다. 박유영 집사님 아들이죠. 지금 군무원으로 멀리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 가득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는 금주 토요일입니다. 5월 30일 오전 11시에 대전 둔산동에 있습니다. 대전 팔레드 오페라 3층 트리아노 홀입니다. 발음이 힘든데 여기서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식을 드립니다. 신부되는 분도 대전 출신인데 간호사래요.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진 분이고 그 집안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표는 서로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11시 멀지 않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임 및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료교회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멀지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여수 품은교회 재건 소부노회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수에 있는 교회인데 5월 23일 잘못 적었네요. 5월 24일 주일 오전 11시에 위임식 및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김종인 목사님 위임 받으시고 또 여수 품문교회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사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 시대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약속이자 명령이기도 한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먼저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교회는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 어떤 말재주 이것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성령의 능력.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시기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하늘이 급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불고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성경의 그 모습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그래서 충만함을 받았고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은혜를 나누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은 약속하신 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요. 제자들의 감정이 고조가 돼서 막 부르짖어서 그래서 억지로 받은 거 그거 아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우리가 그냥 성령 강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뭐 하는 날이었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날은 원래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추수절기였어요. 오순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복음의 첫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열매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농사지어서 얻은 열매를 바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영혼의 첫 열매들이 맺혀지는 날, 성령 충만의 첫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 뭐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님 받기 전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붙들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다린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에 시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우 너무 오래 걸려 안 와. 나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할래. 이게 아니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의 약속 위에 임합니다. 말씀의 약속 없이 성령이 임하는 법은 오늘날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따로 노는 분리된 어떤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말하는 어떤 단체나 무언가가 있다면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더 많은 계산보다는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해요.
더 화려한 어떤 방법보다는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더 강한 어떤 확신, 자기 확신보다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약속을 붙든 자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렇게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은 약속한 때에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나요. 제가 파란색으로 따로 해놨는데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바람과 불. 이 바람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할 때 등장합니다. 불.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광야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으로, 불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을 가지고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감정이 업돼가지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부르짖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다가 아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성령 받으려면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야 돼.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니고 순간적인 어떤 열광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았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게 해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그런 충만하면 바뀐 모습을 보면 아, 충만했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염려가 하나님께 다 맡겨지고 믿음으로 바뀌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던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바뀐 모습이에요.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생겨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가운데 술을 좀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많으시지는 않겠지. 술을 좀 하셨던 분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변화되면 되니까, 변화되었으면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게 뭐라고요? 방탕한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해요.
한다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깨어있어요. 영혼이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순서가 차곡차곡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질서해지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죄, 우리 불순종을, 교만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거를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있고 방언.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분들 정말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방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다른 말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방언이 그냥 막 외국어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체험 과시하는 거 방언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은혜.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자기 자랑, 자기 체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은혜, 이것을 외친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아무거나 말하는 게 방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 성령은 우리를 어떤 신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뭔가 사람인데 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꿈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정말 많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국,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너무 많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적어놨어요. 서로 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통역은 힘든데 지금 이거 나온 것만 해도 몇 가지인데 이거를 일일이 통역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그 당시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은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어요.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히브리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바데 사람은 바데 말로, 메데 사람은 메데 말로, 엘람 사람은 엘람 말로,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은 한 민족, 한 지역에 갇히지 않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된다.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성령은 교회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너희들끼리 재밌게 알콩달콩 잘 지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힘을 합해서 훈련받고 능력을 키워서 복음 전하려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은사의 본질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자기 과시로 은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좀 덜한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너무 많았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의 본질도 역시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언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다른 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말했는데 무엇을 얘기했냐? 은사를 말할 때 질서,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질서. 은사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는 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말하는 입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움직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 가지 더, 성령의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강림은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우십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구약에 있어요.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넓은 깊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십니다. 소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 신분, 배경, 민족, 언어 이거 다 뛰어넘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하나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첫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몸과 마음이 더러울 수가 없잖아요. 죄에 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나는 레벨업 됐어, 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이 가득 찬 존재인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해서 특별한 은사들을 받았어도 그 은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우리를 평안히 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멋지게 살라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네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그냥 과거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 이런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사명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 게 성령 받으려고 모여 있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갔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연약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핍박받는 환경은 똑같은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핍박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닫혀있던 입이 열렸고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적어서 아니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돼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지체들인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가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힘, 사람의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거룩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며 세상으로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며 세상 가운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